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나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었던 날에 숨어 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라마나요을 다윗이 떠나서 요나단에게로 피하여 가죠. 요나단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났던 두 사람, 첫 번째는 사무엘이었고 두 번째는 요나단이었죠. 사무엘에게 피하였을 때 사무엘이 받아주고 사무엘은 함께 더 깊이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다윗을 이끌어 가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요나단이 위로하고 또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안심을 허락함으로 다윗을 선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또 어제 본문에서는 다윗을 사울이 어떻게 대했는가? 그러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이용해서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선택을 보이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이죠. 오늘 구체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지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은 뭐냐면 사울의 의중을 내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다.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죠. 그것을 요나단도 잘 알고 있었고 다윗이 그것을 섬겼던 사람이었죠. 그럼 어제 보면
20장 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과 생각을 요나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울은 요나단이 보는 앞에서는 다윗을 선대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요나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요나단이 알지 못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실제적인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들으니까 요나단은 반문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더 큰 위기는 뭐냐 하면 부정적인 환경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다윗은 부정적인 환경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러므로 자기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큰 두려움과 더욱 큰 위기감이 다윗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있었던 다윗을 오늘 본문의 요나단이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는가를 이 본문이 보여주죠. 내가 실체를 확인해 보겠다. 네가 두려워하는 내 아버지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 실체를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반드시 알려주겠다. 그것이 좋으면 너에게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나쁘다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반드시 알려서 너로 하여금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편에서는 사울 그리고 그의 군대 그리고 그가 동원했던 모든 전령들 군인들 다윗의 편이 아니었죠.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믿을 만한 사람이 다윗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그렇지 않아, 나는 너의 편이야 라는 거죠. 내가 너의 편으로 아직 남아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가 실체를 확인해 볼게, 그리고 너에게 반드시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다윗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말을 잠시 중단할 수 있도록 오히려 긍정적인 말과 또 긍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판단을 요나단이 대신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이것이죠. 성도가 위기에 빠졌을 때, 고통이 길어져서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당연히 부정적인 시각과 판단과 말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관점을 잠시 멈추도록 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사람, 부정적인 판단을 잠시 유보할 수 있도록 내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그치도록 무언가 긍정적인 말을 내게 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죠. 말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스스로 계속 자신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기 계속 있다간 죽을 것이다. 사울의 곁에 계속 있다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내 집에 계속 있다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의 곁을 떠난 것이고, 그래서 집을 떠나서 사무엘에게 갔던 것이고, 이제는 더위을 느껴서 사무엘을 떠나서 요나단에게 온 것이죠. 끊임없이 나 스스로 내게 하는 말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나 스스로가 내게 하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제3자가 내게 하는 객관적인 말, 긍정적인 말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빠지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바라시고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뭔지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울의 모습이죠. 사울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사람, 스스로 답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폐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자신의 정적으로 만들고 그를 없애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죠. 사울이 들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여인들의 노랫소리 이 한마디를 듣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죠.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요나단의 말 한마디를 듣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다윗이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실체를 요나단과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요나단의 위로를 받아들이고 권면을 받아들이고 이후에 함께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요나단과 같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혹여 다윗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요나단과 같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위기에 빠지면 드러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던 다윗 주변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 드러나죠. 그것 모두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오늘 본문의 요나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위로할 줄 아는 사람, 말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판단을 잠시 유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갑자기 합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데에도 너는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갑자기 요나단이 우리 잠시 확인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는 나에게 반드시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너의 대적이 모두 다 사라진 이후에 너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죠. 다윗이 현재 보고 있는 건 뭐냐면 현재 자기가 처한 고통과 고난만 보고 있죠. 사울이라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물 때문에,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지금 현재 다윗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보는 것은 조금 달라요. 현재 고통받는 다윗이 아니라 이 고통이 사라진 이후의 다윗을 요나단이 보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현재를 넘어서 다윗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지는 미래를 봅니다. 즉 궁극적인 승리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대적들이 지면에서 사라지는데, 오늘 현재 시점에서 다윗의 대적은 누구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죠.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울이 왕으로 있는 지금도 있지만 사울이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내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걸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요나단이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했는가, 되게 중요한 통찰을 하나 줍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면 현재 고난이 없는 것이니까, 고통이 없는 것이니까 그것이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의 관점은 좀 달라요. 현재 고통과 고난의 주요 원인이었던 사울을 없애는 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시한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즉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 네가 왕이 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단은 바로 그런 때 우리가 어떤 시각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나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하실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보면서 현재 고통과 고난을 견디어내는 것이 더 좋은 길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오늘 요나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나 사울에게 반드시 죽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피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나단은 14절부터 16절에 이 미래에 향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너는 그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나에게 너는 자비를 베풀어 주고 너는 나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어야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일이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사울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이 잊고 있었어요. 나중에 왕이 되면 뭐예요? 지금 사울에 의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시금 그것을 꺼냅니다. 하나님의 꿈을 꺼내고 하나님의 기대를 꺼내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갖는 소망을 꿈꾸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일까요? 나도 네 편이지만 하나님도 너의 편이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 아버지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괴로울 때, 힘들 때, 고통받을 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 그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가장 좋은 일은 뭐냐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꿈을 떠올리게 했다는 거죠. 실망하지 마.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셔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두 번째 위로는 뭐냐 하면 나도 내 편이지만 하나님도 너의 편이야. 너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요나단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이것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더 좋아질 거야. 하나님이 지금부터 너를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말로 내가 잘 알아보겠다고 확인해 보겠다고 했던 이 말도 위로가 되었지만 다윗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네 편이야. 하나님의 꿈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이 꿈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잊어버린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망각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뛰어넘음을 믿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위로가 바로 이것이죠.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 위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본문은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일 동안 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확인한 다음 내가 화살을 쏠 것인데 화살이 짧게 떨어지면 이상이 없으니까 돌아오라는 사인이고 화살이 길게 떨어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도망가라는 사인이다.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느라. 요나단이 내가 한 이 말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죠. 그것 때문에 맺어지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돈 때문에 맺어진 사람 돈 때문에 흔들리고요. 자리 때문에 맺어진 사람 그 자리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힘 때문에 함께 모인 사람 그 힘 때문에 흔들리게 되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나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모든 것은 다 변하는데 모든 것은 다 변질되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있기에 이 약속은 변함없이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한 약속을 영원토록 신실하게 지켜가기로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내게 누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없어지는 게 요나단에게도 어쩌면 좋은 일이 됩니다. 왕이 계승자이잖아요. 그 경쟁자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의 이 결정을 보면서 요나단이 참으로 위대하다, 참으로 신실하다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단에게 중요한 건 아버지의 꿈 그리고 자기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요나단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했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한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항상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에도 이 하나님이 항상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질되고 바뀌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말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했던 그 말을 아름답게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근거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로만 닮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실천함으로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과 판단과 말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긍정적인 시각과 판단과 말을 가지고 잠시 유보하게 했던 요나단, 말로 사람을 위로했던 요나단,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잠시 잃어버리고 현재의 고통만을 보고 있는 다윗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요나단,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요나단, 하나님이 주실 궁극적인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생각나게 하는 요나단, 이 요나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말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